십자가 아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깨끗하고 성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져 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시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
인도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길도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거 문고 낮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길도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고 문고 낮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봄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그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이르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못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봄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그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이르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못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영원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또한 진짜로 될 만한 전신을 입을 만한 심령들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예수의 피로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준비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또한 군사로서 아버지 준비되어 하나님 많은 예배를 또한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쏘주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시고 김정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르니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엄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에 대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엄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삶과 내 소망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밝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맡겨진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 항상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흥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항상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신학교 또 연합성총회 청주 분교 개강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신학생분들 모두가 우리가 그 자리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두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또 교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학생분들은 배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식당과 또 기도로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그래서 그 섬기는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노알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도와 주셔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또 그 동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증인된 교회로서 섬길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하숙 전도사님에게도 아버지 힘과 또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항상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또 기쁘게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의 자리에서 여전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역전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모두 역전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청소를 했잖아요. 청소를 하는데 지하에 또 가보고 또 원당에도 와보고 2층에도 청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하에 가보니까 지하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솟아올라라 그거 넘쳐나라 찬양이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본당을 와보니까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또 틀어가지고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식당방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랬기 이 스피커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박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지하에서는 솟아오르네요. 막 솟아오르네요. 그랬더니 본당에는 역전되리라. 싸움에 또 성령 충만하면 그런 찬양들이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식당방에는 그러면 정복하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 정복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솟아올라서 모든 것에도 역전되고 모든 것에서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말씀인데 수도 없이 들려주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주 안에서 오는 힘, 강건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지만 또 오늘 한번 또 반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주 조용히 고상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적이 뭐예요? 세력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렇죠.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관계, 사이를 두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바로 마귀의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획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죄도 고범죄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낮에 이제 전도하기 전에 차에서 강도사님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몇 명이 그럼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은지 변호사도 사기를 쳐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류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변호사도 모르게 그 한마디 단어로 인해서 돈을 안 갚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서 사기를 친다고 아까 강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진짜 계획적으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거 진짜 나쁜 범죄인데 사람이 그렇지만 마귀가 그것을 아주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계획적으로 조금 괜찮은가 싶으면 또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안 한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나는 마귀가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도전해 오는 거, 나를 계획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나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발을 확 밟잖아요. 그럴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꼬인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가 꼭 꼬인 성격이 있어요. 마귀는 절대 그거를 풀어주지 않아요. 꼬고 꼬아가지고 어떻게든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도 죄송하면 다냐고 이렇게도 대들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뭐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은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꾸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또 대꾸하면 대꾸한다고 뭐라 하고 이렇게 어른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꼬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아마도 심령이 꼬인 그 영이 꼬인 마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걸고 저렇게 해도 걸고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봤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있잖아요. 혈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이제 미안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을 하려면 필사적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굳게 서라든지 물러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적 싸움은 뒤로 후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퇴하면 더 힘들게 마귀의 도전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얼마나 정말 싸움을 어리석게 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 터지게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워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싸웠어요. 저도 그렇게 싸웠더라고요. 근데 아무 소용없는 혈과 육의 싸움.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겉모습만 보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 상사들이라든가 또 가정의 식구들, 또 뭐 다 식구들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어떤 때는 진짜 미울 때가 있잖아요. 진짜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쓸데없는 곳에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줄 알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이렇게 넘어선 사람, 승리한 사람, 정복한 사람은 그래도 이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그런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이제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내가 파괴될 때까지 아주 쓰러져 없어질 때까지 인정사정 없이 포기도 안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사단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서 이제는 좀 쉴래 이럴 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틈을 보이면 마귀는 득달같이 덤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육으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귀가 조장하고 만드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밝히보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날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얻다, 가져오다,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취하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들을 얻어서 받아서 가져와서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신갑주를 입는 데는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오늘 말씀이 힘들게 나가요. 힘들게 나가는데 영적 무기를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알아도 어느 한 곳이 비면 글로 새버려요. 새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무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4절에 보면은 영적 무기가 첫 번째로는 진리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었다는 것은 병사가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의 복장, 예수님의 복장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아무에게나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감추었던 비밀,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그리고 구원자 십자가의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감추었던 비밀이 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보여지고 알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눈을 띄게 한 자만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눈을 띄어서, 마음을 띄어서 예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혜라 씨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혜라 씨는 유명 여배우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참 많이 한대요. 해가지고 그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이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참 의아해한대요. 저렇게 톱스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이런 것도 의아해하지만 어떤 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신혜라 씨, 신혜라 씨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신혜라 씨가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기자님은 왜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좀 생각을 해보더니 나는 안 믿어져서 안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도 옛날에 안 믿어져서 못 믿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렇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혜라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어지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기적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다가도 내일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니까 기적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까 이게 성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진리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허리에서라는 말은 자유케 되다, 구원을 얻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 뜻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허리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허리는 몸의 중심이고 힘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허리잖아요. 그리고 허리를 통해서 이 조상의 허리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 보면, 이 무기적으로 보면 이 진리가 나의 중심에 허리에 딱 메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거 다 있어도 사랑의 띠로 딱 묶지 않으면 그게 막 흐트러지거든요. 막 사랑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희락도 없고 온유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전하게 매는 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끝까지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무장된 군사로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영적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호심경.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흉배,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가슴에 붙인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내 가슴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겨가지고 무엇이 의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겠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 바로 의잖아요. 옳은 일, 바른 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몸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분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의로운 행위로서 모든 사람들이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의로운 일, 그 의로운 것을 가슴에 붙이라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계시록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호심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에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슴에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호심경, 흉패라는 것입니다. 이 흉패를 가졌다라는 것, 흉패, 가슴을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채우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양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때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인 것인데 이 철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그렇게 사랑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가슴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호심경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철 호심경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죄 가운데 드리는 죄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범죄함을 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기로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은 행군을 할 때 가장 필요하잖아요. 군인은 신발을 잘 신어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복장을 갖췄어도 슬리퍼를 신고 가면
행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잖아.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어떤 때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온전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샬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했잖아요. 샬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신발은 또한 기동력을 나타내요. 신발을 신으면 막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허리띠를 잘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 해도 이 신발이 굿이라면 어디 가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돼서 군인의 그 임무를 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의 또한 중요성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동안 이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신을 벗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시잖아요. 그 신발을 신고 모세가 어디를 갔겠어요. 가고 싶은 데 다 갔을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장소도 갔을 것이고 더러운 곳도 갔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곳도 갔을 것이고 이랬었는데 그 옛날에 모세에게 붙어있던 그 옛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우리가 벗을 때 이렇게 다 벗어놓잖아요. 질질질 끌고 가면서 이것을 벗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처리하고 옛날의 모습들을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은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모세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주 다급하게 왜 모세야 강조하면서 불렀을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네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너는 그 땅에 있을 때 그 더러운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임자 가운데 나아가려면 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다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갔습니까? 너무나 많은 데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을 벗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고 철저히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고 있는 신발 혹시나 다 벗지 않은 신발들이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다 가지런히 그냥 아주 완전히 벗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신발을 신으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제 로마 병사들은 방어용 무기로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죽이 덮여 있는 방패를 물에 적셔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휴식도 없이 틈만 나면 우리를 도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틈이 생겨서 이 사람을 얘를 공격할까 넘어뜨릴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패를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가 대적하고 도전하여 올 때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 되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말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두건, 요즘 말로 말하면 헤어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터번이라고 하는데요. 터번을 머리에 둘둘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터번 앞에는 뭐라고 쓰였냐면은, 여호와 성결이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새겨 넣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가 이 여호와 성결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런데 강도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늘 여호와의 성결, 그 말씀 앞에, 이 문구 앞에 우리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투구를 쓰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나중에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있는 자리에 666표를 아니면은 손에 666표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찍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666표가 요즘에는 참 많이 보여져요. 뭐 상점이나 상가, 상호명도 많고요. 또 어떤 연예인들이 또 새기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666표는 진짜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좋은 뜻이다. 좋은 해석을 또 해놨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온전히 이기려면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날 종말할 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삶,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의 삶까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이제 결혼식에 연락을 안 했는데 연락을 다 안 하잖아요. 근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보고 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고마워가지고 제가 밥을 사드리게 되었어요. 밥을 사드린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먹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이 WCC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해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WCC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해줬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이 신학 뭐 교수고 뭐 말씀도 너무 잘 알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뭐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되셨나 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WCC는 오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아마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WCC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는 해줬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WCC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종교 통합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뭐 무속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동방 정교회라고도 뭐 있고 카톨릭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자, 심지어는 동성애자 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이제 영이,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WCC, 종교통합, 다원주의, 그리고 계시록에 대해서 배우니까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리다, 옳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잘 믿던 사람도 그게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게 오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로 가득하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심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제가 계시록을 좀 듣고 알고 이러니까 떠들게 되더라고요. 떠들게 되고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종교 통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뭐 계시록을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른다고 가끔 우리 강도사님 야단도 치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있어서 그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좀 지금부터 이제 성장이 되고 더 많이 배우고 분별력이 생겨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많은 사람들한테, 또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시록을 더 많이 공부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말씀도 많이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끄는 만큼 우리가 끌려 또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우리 목사님과 또 강도사님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또 기쁨도 드리고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세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을 제가 한 번 또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뉴스 같아요. 뉴스. 어느 상자가 하는 무슨 사과박스 정도도 안 되고 조그만 귤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 귤박스 정도 되는데 그것이 어느 곳에 막 이렇게 막 산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보니까 낙태한 아기들 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냉동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막 처리를 하도록 돈을 주고 그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참 우리나라가 맞는가 이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맞는가. 중국에서나 있었던 일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결산이 있잖아요. 만약 결산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막 살다가 그때 가서 나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통독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우스운 말이지만 제가 이게 적었어요. 하나쌤 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참 웃기는 얘기지만은 남는 얘기다. 믿는 것은 쉬우나, 이제 히브리서 했거든요. 히브리서 사람들은 참 힘들었어요. 근데 믿음을 참 굳건히 하기를 원했고,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믿는 것이 쉬운가? 믿는 것이 쉬운가요? 믿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쉬운데 그대로 살기는 겁나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것은 쉬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겁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참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 천성을 바라보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저 하늘나라 세계를 잘 봐야지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그러니까 영으로 실상이 되길 원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믿음으로 천국 도성을 바라보면서 천국 도성을 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 보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시온성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만 천사가 하늘에 기록한 천만 천사와 천사가 있는 곳,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영으로 다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이 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도성을 아마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하늘나라 나도 이렇게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민수기 설교를 하시잖아요. 저 민수기 설교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었나? 이런 말씀이 생각이 되면서 진영과 위치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시고, 진영과 위치대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세워진 법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진영과 위치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어쩜 그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하시는지 참 표현력이 최고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받는 군인의 눈빛이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초롱초롱하다, 똘망똘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딸깍딸깍 소리가 눈이 얼마나 딸깍딸깍 얼마나 빛이 나고 또랑또랑 돌아갔으면, 또랑또랑이 맞나요?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5분 안에 3분 안에 사람을 죽이는 훈련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3분 안에 마귀를 때려잡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마귀를 때려잡는 그런 따깍따깍한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모든 능력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전신갑주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정말 잘 취하여 입으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프가 연결이 잘 돼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맨날 허공걸치는 기도를 하고, 쌀자루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쌀이 다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반은 들어가고 반은 빠지고. 저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좋아요. 단어, 구사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말씀 그렇게 똑바로 돼서 내려와야 되지만 우리가 파이프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공급처이신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잘 못하면 탄식하며 기도를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데 잠을 잘 자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주무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주무시는지. 우리 또 강도사님도 너무 잘 주무시고 우리 남편도 엄청 잘 자요. 아주 부러울 정도로 잘 자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잠은 잘 자야 되지만 잘 자면 안 되는 잠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영적인 자. 맞아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을 잘 자면 안 돼요. 잠언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렇게 또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 아프실 때 정신을 차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주영이가 지지난주인가 주일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자꾸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옆에 앉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강도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다가 김성석 장로님한테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또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쳐다보더니 밖으로 쑥 나갔대요. 쑥 나갔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었으면 강도사님 속으로 쏙 들어가든지 성섭 장로님한테 쏙 들어가든지 또 저한테 쏙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여 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언제든지 마귀와 대적해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해도 이게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서 늘 청결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와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떠냐면은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나의 약점. 얘는 어느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을 건드리면 금방 넘어가.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는 이것을 하면 진짜 무너져 버려. 낙심하고 좌절해 버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깨달아서 관리하고 지혜롭게 챙기고 그렇게 하면 그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속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로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뭐 자꾸 넘어졌어요. 혈과 육을 상대로 와서 싸우는 싸움. 그때 몰랐을 때는 거기에 많이 넘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고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노력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약점, 내가 잘 넘어지고 무너지는 곳을 잘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은 아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아합의 죽은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아합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합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왕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변장을 했고 변장을 해서 제대로 갑옷을 챙겨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어요. 무심코 뭐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탁 쏜 게 아니라 활을 쐈는데 하필이면 왕의 갑옷 솔기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아합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이제 죽음을 피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술수를 썼잖아요. 술수를 썼는데
자기가 입은 옷이, 그 갑옷이, 그 솔기가, 그 이음매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쏜 화살에 아우방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무심코 이거는 괜찮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결정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단단해야 단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허술하게 빈틈이 있으면 글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다 아주 갖춰서 입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어느 때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넘어가지 않고 죽지 않고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무너지는 곳, 그것을 참 잘 보수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음새 그런 작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챙기고 내가 잘 넘어지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노아의 방주 양전사님이 하셨잖아요. 역청을 바르라고. 우리에게 또 영적인 역청도 발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악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오직 복음 전하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다 가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나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알리게 하는 이것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능력이 입혀지고 군사로서의 그 복장들이 다 이렇게 입혀지면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리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군사로서의 목표가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강건해질 수 있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주님께 또 얻어서 취해서 갖고 와서 입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신갑주를 다 취해서 입고 승리하는 그리고 군사로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은 내 힘으로 살래?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나? 빠졌어. 안 되는 것 같아. 켜지고 있어. 전원이 꺼져. 그냥 할까요? 켜지고 있어. 이게 빠졌을 때 전원이 밑에서. 빠져.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있어.
348장 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날마다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아시는 우리들은 능한 마귀가 아니라 벌써 고도 걸어 줄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는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것과 심판 날과 날마다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안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가 아니라 벌써 고도 걸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사탄 마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명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더 달려가는 그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게 주시는 복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또한 선교사님들, 교회 선교지역 모든 선교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그 명단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성령 충만과 기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흥성에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기름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장명사님이 우리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이 3분마다 했어요. 3분에 3분에 때려서. 예, 3분. 내가 때려잡는 능력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보다 너들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능력이 이제 바뀌셔야 돼요. 때려잡는 능력은 없고 불러들이는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오늘 원장님 전화 왔어요. 커피 마시는데 전화가 와서 뭐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래서 뭐가요 원장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줬대. 우리를 열어주셨는데도 우리가 열어준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거를 아주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더 활짝 열려서 분별까지 확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다가 오늘 들은 사람들만 하고 있으려다가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지금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더 지금 나타났을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저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아예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하고 제가 돌아 앉아 버렸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을 저를 분별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심장에 서는 것 같았어요. 가슴에 멀쩡하게 쪼여드는 것이 숨을 못 쉬겠습니까? 제가 그냥 옆으로 돌아 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입 좀 다물라 이 소리가 억지로 나오는 걸 참고는 돌아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여기 더 이제 앞으로 더 강한 이런 이제 분별을 이제 제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을 제가 그럴 때에 예수의 피 자꾸 제거시키고 물리치는 기도를 속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고 안 보려고 그 사람을 돌아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걔들을 열어줘도 걔들 지금 분별을 못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한데 올 수 있어요. 약한 곳에 저 사람에게 어둠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눈을 열어줘야지 알죠. 이러니까 거기에 열어주는 거지만 저는 눈으로 보이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가 그 약한 곳에 오거든요. 어둠은 나를 약한 곳에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이 사람이 어둠이 있구나. 예수의 피로 자꾸 제거를 하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서울 가서.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힘들었어요. 숨이 멎으려고 그럴 때 제가 먹는 비상약이 있거든요. 어제 그것까지 먹었어요.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어제 그랬다. 어제 서울 가서 힘들었다니까 그게 어둠이 영이 안 맞았나 보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오늘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것만 생각하고 약만 자꾸 먹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이번 집회 하반기에 후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걸 분별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벌써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게 영적으로 오면 이걸 영으로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요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니까 모두가 다 거기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지 우리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영으로 아우러서 하나님 안으로 불리게 할 수 있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영이가 그랬어요. 주영이 때문에 또 웃었어요. 나는 흥아를 보면 성을 바꾸고 싶어. 이래가지고 흥아 깨우는 일이 힘드는 거야. 흥아 보면 나 성을 바꾸고 싶다고. 그런데 그냥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면은 본 생각을 하실까? 다들 징그럽다. 20년 동안 은혜를 줬는데도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있는 너들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고 분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마귀를 제거시키고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요 남은 시간들 알차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저녁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하겠습니다. 주여